오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판결을 받은 십자가의 사형수들은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사형 현장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의 육신이 너무나도 고문으로 인하여서 쇠하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히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구레네라는 곳은 현재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 곳인데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 외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았었고, 특별히 북아프리카에는 이 구레네라는 곳에 많은 이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어떠한 기록에 보면 약 10만 명 정도가 살았다, 이런 이제 기록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그곳에서 있다가 유월절이 되어서 순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인지, 아니면 구레네 출신이었는데 이제 이미 유월절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이것은 우리가 명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시골, 여기서 말하는 시골은 밭 그리고 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레네라는 도시가 결코 시골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 출신이지만 벌써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서 정착하여 살고 있다가 자신의 이 일터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어떤 밭들이었고, 그곳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지요. 어쨌든 바로 이러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아마도 이러한 소동, 예수님의 십자가형 같은 그런 소동이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정말로 많은 자들이 십자가형에 달려서 죽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지시지 못한 그 무거운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게 되었고, 주님이 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이제 함께 동참하여서 가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수제자라고도 이야기되는 베드로의 경우에도 그는 내가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장담을 하였지만, 정작 그는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 이름이 비슷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로마의 제국을 지탱하는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로마가 확장되고 그의 평안과 안정이 지탱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십자가는 그것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워낙 십자가형이 잔인하고 극악한 처형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반란자들을 처단하는 용도로 십자가형을 썼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로마의 모습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저 이면에는 아주 잔인하고 극악한 그런 십자가형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역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탱이 되고 확장되게 되는데, 그것은 폭력과 억압이 아니라 비폭력과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주님의 나라의 비폭력적이면서 섬김의 도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십자가가 교회를 세우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붙들려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정말로 피 흘리시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 언덕길을 올라가고 계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지금 그러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겠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소리들이 들렸겠지요. 예수님은 마치 악마와도 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 바로 뒤를 따르는 나에게도 들렸겠죠. 마치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내 몸을 짓누르는 십자가의 무게와 그리고 그 모든 나의 옷에 묻은 피와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사람들의 조롱은 마치 나에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길을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들을 주님의 자리에 서서 행하는 것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을 위한 손해를 보는 삶이에요. 손해를 보는 삶.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 안에 닥쳐오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본문도 보면 26절에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자기가 붙든 것 아닙니다. 붙들린 바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는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때로는 이런 억지스러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런 일들, 너무나도 불청객과 당황스러운 일들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때로는 세상의 유행을 거스르고 세상의 유익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십자가는 바로 이런 예수님을 위한 손해를 보는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십자가는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삶. 이것은 우리의 행함이요 실천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몸으로 지는 겁니다. 우리 본문 보십시오.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라고 했습니다. 지워, 그의 몸으로 짓는 겁니다. 그의 삶의 행함으로 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이러한 실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지는 것, 나의 시간을 쓰는 것, 나의 힘을 쓰는 것, 내 삶의 것들을 떼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손해를 보는 삶일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삶에 있는 것들을 떼어서 드려야 하는 시간과 힘을 들여야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에게도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무엇을 묵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분의 희생을 묵상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주님은 동행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 동행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길 가운데 우리의 동행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정말 그 손해를 보는 삶이기도 하고 내 삶을 희생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꺼이 질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십자가는 생각보다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아니, 정말로 그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 이건 전혀 가벼운 삶이라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볍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우리의 삶에 저마다 다 짐 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서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짐들을 우리의 양 어깨에 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 모든 짐진 것들 다 내 앞에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 나의 멍에를 지어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를 부인하고 다른 것들을 지고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무거운 것들 내려놓고 가벼운 주님의 것을 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그것이 품고 있는 의미에 비해서 그 무게는 결코 무겁지 않은 것 같아요. 대략 그 십자가가 한 130여 킬로그램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이 죄수가 짓는 것은 세로는 빼고 가로목만 이제 지고 가게 되는데 가로목의 무게가 대략 40에서 50kg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좀 힘겹지만 이게 질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이 쇠약하지만 않다면요. 시몬은 바로 그 가로목을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지고 있는 그 무게는요, 대략 40에서 50kg의 무게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가 지는 십자가의 무게는 온 세상의 죄악의 짐입니다. 온 세상의 죄악의 무게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십자가는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으실 수 있다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다면 그 십자가가 어떻게 무겁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쉽고 가벼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가 가벼운 이유는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쉼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처럼 주님께서 이 십자가들을 지고 가기에 너무 힘이 버거우셔서 우리에게 동참을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야, 네가 하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못하겠으니까 제발 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능히 이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로 그것에 동참케 하심으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과의 더 깊은 기쁨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결코 무겁지 않다, 그것은 기쁨이다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먼저 구레네 시몬의 변화가 있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았지요. 자신이 지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후에 그의 정확한 모습은 우리가 직후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아마도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도시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구레네 사람들이 와서, 구레네 사람 신자들이 와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 선교의 본거지가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구레네 몇 사람이 그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곳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여기에 등장하고 함께 등장하는 자가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이에요. 아마 아프리카계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몬, 바로 이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었던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헬라인에게 증거하고 그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 흑인 시몬, 이 사람이 아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었던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었던 시몬, 하지만 그는 변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시몬을 변화하게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변화에 보다 더 명확한 성경의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가족의 변화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이와 오늘의 이 평행 본문인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메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을 소개하는 성경적인 표현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겁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잘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이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을 표현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마가복음을 듣는 첫째 독자, 1차 독자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쓴 것으로 우리가 여겨지는데, 로마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들이 1차 독자가 로마 성도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16장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루포예요.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마치 나의 영적인 어머니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루포의 어머니,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되겠지요. 그 어머니가 나의 영적인 어머니와도 같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루포에게 문안해 달라. 로마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루포가요. 그렇게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둥으로 서 있게 된 것이지요. 삶으로 지고 갔었던 바로 그러한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가 그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 그의 가정을 변화시켰고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는 초석이 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십자가는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리하였고, 그의 가정이 그리하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하였고, 안디옥 교회가 그리하였고, 로마 교회가 그리하였고, 세계의 선교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결코 두렵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그에 비하면 너무나도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의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과 그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한 손해를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의 일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월요일에는 무엇을 나눴습니까? 베다니 마리아.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것은 줄이고 헐벗은 자들과 함께 연대하며 그들의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가난과 우리의 영혼의 헐벗음 가운데 있는 자들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것, 이것이 곧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야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였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에, 그 성전이라는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의 삶을 뒤흔드심으로써 그것을 밝히시는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결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결단, 그분의 사랑을 보았지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나의 왕됨을 놓지 않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 하지만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바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사망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석방과 참된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이러한 의미가 있고 너무나도 귀한 변화와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그 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육신은 두렵고 우리의 육신은 게으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깨어서 주여 억지로라도 내가 주께서 내 삶에 허락하시는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억지로라도 붙드셔서 나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주의 나라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하시기가 두려울 때가 있지요. 주님의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주님, 나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나의 영혼은 고백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보며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